지난 주일에 우리가 너는 의인이고 성자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의 영적인 자상에 대해서 우리 같이 들었습니다. 나는 값없이 의인이 되고 이미 성자가 됐기 때문에 그 신분에 걸맞게 의롭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자, 오늘 이와 비슷한 메시지를 우리가 또 듣게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자, 특별히 이것은요,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입니다. 교회가 가져야 할 영적인 자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상에 있는 교회는요, 다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잘하는 것 같아도 또 어떤 때는 잘 못해가지고 비방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고 교회야말로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실상을 한번 돌아보고 이 말씀을 함께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 이제 1년이 지났어요. 자, 이 기간 동안에 모든 사람들, 모든 기관이 다 어려움을 겪었지만 가장 큰 어려움과 혼란과 도전을 겪은 곳은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 교단이 예장 합동 교단인데, 자, 우리 교단 안에 코로나19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TF라고 하는 이런 조직이 이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거기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론조사 결과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교단지인 기독신문에 실렸습니다. 자, 거기에 질문이 뭐였냐면, 코로나 이전보다 교인 수가 몇 프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자, 이 코로나 지금 1년이 지나고 거의 2년 코로나로 홍역을 치르게 될 텐데,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 교인 수가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가? 이런 질문이었는데 여러 가지 답인데 평균은 24%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교인 수의 4분의 1 정도가 줄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것을 회복하는데 얼마가 걸릴 것 같으냐? 거기에 대해서 1년, 2년, 5년 회복이 안 된다.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자, 많은 그 응답자들이 다시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가 너무 실추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최근 조사를 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자, 거기서 당신은 한국 교회를 신뢰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 라고 답한 사람이 21%예요. 이 중에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1년 전에, 코로나가 나기 전에 1년 전에 제가 몸담고 같이 활동하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똑같은 질문을 하고 조사했는데 그때는 32%였어요. 그러니까 11%나 감소가 됐습니다. 반면에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응답은 76%예요. 1년 전에 비해서 12%가 늘었습니다. 또 그 중에서 교회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교회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반에 해당되는 48%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가 사회 속에서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아마도 언론이나 또 정치권을 탓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정치 권력이나 언론 중에는요, 교회에 대해 기본적으로 적개심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막 부추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해도 적어도 양식이 있는 교인이라면 우리 교회가 분명 불신과 비방의 원인을 제공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질병관리청에서 지난 코로나가 이제 유행한 지 1년이 됐는데 이 1년 동안 집단 감염 발생 현황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어떤 시설이 가장 집단 감염을 많이 발생했느냐 하면 종교시설이었어요. 그것이 17%로 가장 많았어요. 그리고 그 다수가 개신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천지가 16%인데 신천지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나 교회나 다 똑같은 건데 보니까 33%나 된다. 이 종교가 문제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됐겠죠. 자, 사실 그동안에 참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방역 지침을 충실하게 지켜온 수많은 교회들로서는 정말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자, 이런 현실을 직시하면서 지난 1월에 한 교총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한 교총의 공동 대표가 우리 교단의 총회장과 그다음에 감리교회 감독회장 두 분이 이제 공동 대표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 전 국민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중요한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선 이제부터 교회 밖 국민들을 위해서 힘쓰는 교회로 거듭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교조주의와 교회주의를 벗어나서 복음의 지평과 시야를 넓히겠다.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속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번 코로나에서 보여준 한국 교회의 문제점, 이것이 뭔가 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공교회성이 부족했다. 그래서 올해는 교회의 공교회성 회복을 힘쓸 것을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이 한 이 언급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의 희망을 보았어요. 정말 매우 올바르고 또 중요한 선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교회성의 회복. 어떤 점에서는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재앙이 그동안 한국 교회가 소홀히 해왔던 이 교회의 공교회성, 더 나아가서 신앙의 공공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이게 참 부족했어요. 우리의 신앙 색깔이 너무 사적이고 개인적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공동체적이지 못하다. 그런 말이에요. 어찌 보면 이것이요, 오랜 교회 역사를 갖고 있는 서구 교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 역사 짧잖아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한국이라는 사회가 정말 아주 짧은 시간에 굉장한 속도의 경제 성장을 이뤘잖아요. 세계의 역사에 유례가 없을 만큼 짧은 시간에 굉장한 경제 성장을 이루다 보니까 거기에 파생된 여러 부작용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라는 거, 내 가정이라는 거, 내 교회라는 것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공동체성이 참 약하다. 이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은요, 축구나 농구처럼 팀플레이보다는 홀로 100m 달리는 육상 선수와 비슷해요. 육상 선수는 팀플레이가 필요 없잖아요. 자기 열심히 혼자 달리면 되잖아요. 그러나 축구나 농구,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자, 우리 신앙이 좀 그런 성격이다. 나 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거, 그게 마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개인의 경건과 체험을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그리고 공동체를 돌아보는 것이 부족해요. 신앙도 주관적이고
신비주의적이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런 용어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영지주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요, 너무 개교회주의적이에요.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참 강합니다. 사실 이웃교회, 우리 주위에도 교회가 있는데 이웃교회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가요. 참 이 개교의 벽이라는 것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또 세계교회 전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보편교회라고 하는 이 연합의식이 참 절실해요.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필요성,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교회주의에 또 갇혀있어요. 교회주의. 자, 우리 생각이 너무 교회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설교집 제목 기억나십니까?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라 그랬잖아요.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라. 자, 울타리 밖의 세상은 함께 더불어 살아갈 공동체로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이 세상 속에서 교회의 권리, 교회의 이익, 이거를 자꾸 앞세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아마 이번 코로나 기간에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절실하게 부딪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는 우리를 교회 공동체와 아울러 시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지체면서 동시에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국가 사회의 일원입니다. 이 두 가지 다가 우리가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야 할 우리의 공동체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주님 대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교회의 머리시죠, 당연히. 그러나 교회의 머리만이 아닙니다. 동시에 그는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셨어요. 그 이전에는 마귀가 세상 임금이었는데 그 세상 임금 쫓겨났잖아요. 이제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통치권을 가지셨어요. 세상은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가 역시 하나님이 그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요, 이원론적인 신앙에 물든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회자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고 교회 밖의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영역,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국가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시민 공동체라기보다는 도리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싸워야 할 대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잘 발전시키고 좋은 사회로 만들고 또 이것을 잘 보존하는 그런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믿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마귀에게 속한 세상 사람들이 해야 할 세상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렇게 멸망하게 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전도해가지고 건져서 교회 안으로 데려오고 그리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원론적인 신앙이요, 많은 신앙인들의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이런 이원론적인 신앙은요, 기본적으로 문화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문화라는 게 뭐 교회에서 만들어진 것보다는 세상에서 발전해 왔잖아요. 거기에 부정적이에요. 이 문화 현상의 배후에 사탄이 역사한다고 생각해. 자, 그러다 보면은 지성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합리적인 사고가 무시가 돼요. 오히려 비이성적인 것이 대단한 신앙으로 포장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온갖 음모론이 활개를 치는데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믿고 추정을 해버려요. 자, 우리가 지난 1년 보면은 그런 사례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소금물을 넣은 분사기를 입에 뿌리면 균이 죽는다. 그렇게 했던 교회도 있잖아요. 성령의 불에 코로나 바이러스 다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 마스크 쓰고 할 필요 없다. 뜨겁게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은 균이 다 사라진다. 뭐 그렇게 해서 했던 교회들. 거리두기 수칙을 무시하고 막 수천 명이 다닥다닥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집회를 한 선교단체. 어떻게 보면 참 정말 건전하지 못한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에게는요, 정말 공교회 의식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걸 다시 회복해야 돼요. 교회는 우리끼리만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사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의 교회, 공교회예요. 자,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봐요. 어떤 평범한 회사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경찰 신문에 걸렸어요. 그러면은요, 그거는 신문 기사거리도 안 됩니다. 뭐 음주운전에 걸린 사람이 한둘입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다 신문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주 유명 연예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렸어요. 그러면은요, 그거는 대서특필됩니다. 똑같이 잘못했는데 왜 다릅니까? 그 연예인은 나중에 기자회견을 해서 사과하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제가 공인의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그냥 무명 회사원과 달리 공인이에요, 공인. 여러분, 정치인은 말할 나이도 없고 관료라든지 법관이라든지 교수라든지 교사들 다 공적인 일에 봉사하는 공인들입니다. 공인은요, 그만큼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모범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다가 드러나게 되면은 그저 이름 없는 개인이 저지른 것과 똑같은 잘못을 범해도 훨씬 더 큰 책망과 비난을 받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공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 가만두질 않아요. 여러분, 누가 교회를 공교회로 지정했습니까? 국가가 그랬습니까? 아니,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지정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면서 그것을 공교회로 선포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씀은 내가 너희를 이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여기 빛에 관해서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여기 우리가 한번 주목해봐요.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지금 뭐 다 전기불을 쓰니까 상관없지만 옛날에 고대 사회는 등불이 중요했잖아요. 자, 그러면 등불을 켰는데 그거를 그릇 아래 숨겨두거나 저 구석에 놓거나 하지 않잖아요. 자, 등불을 켜면 어디다 놓습니까? 이게 등불을 놓는 자리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등경이라 그래요. 그럼 등경은 어디에 위치하냐면 거기에다가 등불을 놓으면은 가장 모든 사람들에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골고루 비칠 그런 자리예요. 그런 자리에 등경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등불을 놓습니다. 자, 우리 보면은 주님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을 즐겨 쓰셨어요. 자, 누가복음 8장 16절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33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결코 빛을 감춰두지 않으십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산속 은밀한 곳에 숨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두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 빛이 뭔가, 교회를 빛이라고 했을 때 빛이 뭔가 16절에 보니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의 착한 행실, 우리 교인들의 착한 행실입니다. 그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세상이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게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은 정말 칭찬받고 박수받아야 할 그런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지면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런 생각이 들 게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는 뭐 그거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은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감동하고 박수 쳐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자, 교회 안에서 칭찬받을 선한 행실이 아니라 교회 밖의 세상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느껴 공감할 수 있는 착한 행실이에요. 세상은 그거를 보면서 교회를 칭송합니다. 아, 교회 멋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 교회는 이것을 통해서 세상의 어둠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소금 잘 알잖아요.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자, 우선은 소금은 짠맛을 갖고 있잖아요. 자, 우리 음식 만드는 우리 자매님들, 음식에 소금이 안 들어가면은 맛이 없잖아요. 맛을 내는 역할을 소금이 합니다. 이것처럼 교회는 세상이 살맛 나는 모습으로 되도록 주님께서 보내신 소금이에요. 교회가 세상 속에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 세상을 재미없고 그런 무의미하고 허무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울러 소금은 음식의 부패를 막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죄로 관영해 있어요. 어디서든지 죄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과 기관과 국가를 부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죄악으로 인해서 부패되는 세상을 지키도록 뿌려주신 소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르게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정의롭게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그의 창조 세계를 보존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소금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해야 돼요.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짠맛을 잃은 소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에 쓰겠습니까? 우리 집 소금 단지에 소금이 잔뜩 들어있는데 그게 짠맛을 다 잃어버렸어.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밖에 버리잖아요. 사람들이 그것을 밟고 지나갑니다. 지금은 우리가 소금이 싸지만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요, 소금값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소금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거 정말 비싼 소금이야. 아주 사람들이 애지중지하고 귀하게 여기는 소금이야. 어디 혹시 소금 쉽게 구할 수 없나?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소금이야. 우리가 고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을 보면은 진짜 그 당시에 소금이라는 게 뭐 얼마나 중요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소중한 소금인데 이제 아무 쓸모가 없어요. 밖에 버려가지고 거기다가 지나가던 사람이 발로 밟아요. 그 소금이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내가 이런 취급을 받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데, 내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 존재인데 내가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요, 온갖 비방과 조소의 대상이 됩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본다면요, 세상 사람 더 악한 짓 많이 해요. 더 나쁜 죄를 많이 지어요. 그런데 교회가 더 욕을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공인이에요. 집사들은 공인이에요. 교회에서만 집사가 아닙니다. 우리 장로들은 교회에서만 장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장로예요. 목사는 교회에서만 목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목사예요. 우린 공인이에요. 모든 교회는
공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잘못하게 되면은 더 큰 책망과 비방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금 이 소중한 영적 자아상으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영적인 책임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자신의 주인인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가도록, 어찌 보면 좀 더 맛있는 세상이 되도록 세워가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엉망이 되고 너무나 살기 힘든 고된 상황이 된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교계 일부에서는요, 정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예배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겪는 거잖아. 이런 팬데믹 하에서 과연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앞세워가면서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교회를 통제할 수 있느냐. 우리가 다 공감하는 거는 전염병이 막 퍼지고 있는데 교회 꽉 차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걸 정부가 방관하는 것도 옳은 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정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통제하는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어디까지 우리 할 수 있느냐. 그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많은 토론과 반성의 시간을 거치면서 다음에 또 이런 팬데믹이 온다고 한다면 정부와 교회 사이에 적절한 자리매김을 우리가 서로 찾아가는 게 필요할 거예요. 요즘 유럽은 엉망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심하잖아요. 자, 정부가 막 강력한 록다운 정책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시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일이다 해가지고 막 저항하는 또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요, 정말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정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의 권위과 이익을 지키려고 하기에 앞서서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르게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선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옳은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기본 입장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린 누가 뭐래도 여전히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기 때문이고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우린 이 거룩한 자아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 전도하려면은 진짜 간도 쓸개도 다 내놔야 합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전도하겠다는 생각만 안 하면은 내 권리를 얘기하면서 좀 따지고 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전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저 사람 마음을 사서 전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꼭 참고, 내가 좀 손해봐도 꼭 참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 마음이 감동이 돼서 교회를 와가지고 나중에 교회 안에서 집사도 되고 좋은 일꾼도 되고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사역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좀 참아야 됩니다. 불편해도 참아야 되고 견디고, 그래서 우리가 착한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착한 교회가 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 보고 참 정말 감동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의 공교회성과 아울러서 공공의 신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모든 일에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가장 앞서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